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 뉴스를 제가 참고해서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황교안 야당 대표가 굉장히 건강에 위험한 가운데서 지금 단식을 단행하고 있는 지금 8일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을 하고자 했는데 방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의 미랄이 있다. 그 하나의 미랄이 정광훈 목사님이시고 그 하나의 미랄이 황교안 대표시고 그 하나의 미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미랄이 있다면 그 미랄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는 좌파나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비난하거나 단식을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틀 전인가 문화일보에 어떤 기자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내가 죽어야입니다. 이 기자는 직접 황교안 총리를 만나고 통해서 이 단식의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좌파 선거법 개정 보고서를 처음 황교안 총리가 받아들고 하는 말이 8월 달에 그 보고서가 황교안 총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그럼 내가 죽어야겠구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비장한 너무나 이 상황들을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다른 세력들과 함께 이 지금 좌파가 너무나 유리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럼 내가 죽어야겠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 오랫동안 고민의 결과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루어진 이 단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 끝에 이제 행동으로 결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 전에 국회에서 또 패스트트랙 논의가 있을 때에 이 기자가 또 황 대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황 대표는 내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잘하는 걸까요? 이렇게 다짐 섞인 말을 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한국의 헌법의 가치를 뒤흔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너무나 한국의 헌법이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황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생명을 살리는 미랄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기독교도 전도사로서 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초겨울이고 청와대 앞에 광장에는 그 칼바람이 너무나 심해서 거기 출입 기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정도의 그 추위라고 합니다. 낮에는 조금 온도가 그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도 하룻밤 경험했듯이 그때와는 지금은 또 다릅니다. 10월 25일, 26일, 1박 2일 그때보다는 지금 12월 달에 지금 초겨울에 바람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변변한 천막도 치지 못하게 해서 이 단식은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목욕도 자주 하고 말을 줄이고 그리고 물도 자주 먹어주고 그런데 화장실도 그 경찰들 쓰는 화장실에 뜨거운 물로 머리 감다가 못하게 제재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막도 치지 못하게 해서 완전 그 겨울에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그 겨울에 그곳에 있다면은 너무 추워서 몸이 견뎌내지 못할 정도인데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겨울에 이틀 전인가 또 비가 2, 3일 전에 왔었습니다. 그 비 가운데 찬 기운이 고스란히 다 임하는 그런 곳입니다. 한교안 총리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 우파 뉴스에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기독교 그 원리를 한교안 총리가 대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물밀듯이 지금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버려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과감하게 던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어리석다고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한국은 그렇게 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정도의 지금 귀중한 한 지도자가 생명을 던질 만큼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전체주의를 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지금 순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입니다. 이것은 좌파 정권이 장기화하려고 하는 법안입니다. 11월 27일 어제 자동적으로 부의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표결을 하면 표결에 붙이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교안 총리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지 못하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게임을 야당과 의논을 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이 합의안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의견을 도출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여당은 아주 강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 법을 이루려고 아주 강경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을 해서 야당이 우세할지라도 여당이 패해도 이 군소 정당과 함께 국민당, 정의당 이런 군소 작은 정당들과 야합을 해서
얼마든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패스트 트랙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총선에 우리의 국민들이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핵심이 지역구가 28석을 줄이고 비례제를 28석을 늘린다는 건데, 이 지역구에서 지방 국민들이 뽑지 아니하여도 근소차로 지게 되면 비례대표제로 해서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소정당, 국민당, 정의당 이런 당들 때문에 여당이 지금 장기 집권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과 야합을 해서 지금 한국당은 제끼고 지금 이 군소정당들과 야합을 해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이상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여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야당들, 군소정당들과 야합을 해서. 그러면 내년 선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맡아놓은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입니까? 국민 주권주의가 아주 심하게 훼손을 당하는 겁니다. 여당이 이제 일당 행세를 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는 지금 누워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힘을 잃어버리고 소금도 먹지 않고 그 찬 바람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한 그 목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누워서 단식하는 경우가 최고 위험하답니다. 피가 떡처럼 되어서 혈전이 동맥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망하거나 아주 장기가 다 그 손상을 입거나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당이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독재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당 독재로 가는 겁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검찰개혁 방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아주 심각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짜입니다. 시간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 법들이 다 이렇게 처리되는 기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너무 절망입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칼바람 가운데서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예배와 집회를 인도하는 정화원 목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청와대 교회를 철거시키려고, 천막을 철거시키려고 경찰이 지금 동원되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어떤 문제가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한국에 너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이 공수처 비리나 이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고 나면은 지금 한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여당 독재 장기 좌파 정권 독재로 가기 때문에 나라를 정말 바르게 이끌 당이 독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친북이고 친중이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지금 당이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고 너무 위험한 우리나라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소리를 내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때를 놓치면 이제는 정말 보트피플 그 월남민들이 배 타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한국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하고 야당 대표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청와대 앞에서 지금 수십일 동안 많은 애국 시민들이 밤낮으로 철회하고 기도하고 함께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온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여서 매일 참석은 못할지라도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더 늦으면 우리는 그때는 힘써도 애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주님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자유가 없으면 정말 중국에도 그 공안들이 교회에 들이닥쳐서 십자가를 내리고 시진핑 사진을 올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잡아가고 얼마나 지금 핍박을 일삼고 있습니까? 홍콩의 그 국민들이 왜 들고 일어났습니까? 자유를 뺐기 때문에. 자유를 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니까 뭐 그렇게 전체주의로 갈까? 막연하게 옆집에 불 구경하듯이 아직도 그냥 막연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듯이 있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깨워주세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깨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찌 주님께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버려두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 사람만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만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기도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때가 지금 우리 코앞에 피부로 와닿게 바로 와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야당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정권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에서
하는 단식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시고 정말 내 가정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이 나라가 무너지는 아픔을 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픔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코앞이니까.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